편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부흥을 이루자. 올해 신년표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외치며 나갈까요? 표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우리 외치며 나갑시다. 시작. 편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부흥을 이루자.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부흥을 이루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그리하여라고 먼저 말이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그러니까 이 지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이제 편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부흥을 이루는데, 그런데 이 첫 번째 말씀이 그리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라는 말하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결과, 그러므로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앞서 모든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셨다. 이 부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1장에 보면 기도가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이문에 있는 안전병을 살려서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핍박도 있었고 또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 보니까 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9장에 보니까 그 유명한 사울의 해신,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점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결과 뭐냐면 딱 보니까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부흥하는 역사는 한순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순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의 눈물과 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와 고난과 인내 등이 다 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야, 우리 다렸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눈물 흘렸습니까? 예전에 몇 년 동안은 저녁 철야를 하면서 얼마나 고함치며 기도하니까 경찰이 3번이나 왔습니다. 철야를 얼마나 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새벽을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기도 또 우리가 하는 헌신과 전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 점 있습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억에 심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이 눈물,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고 내가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때가 되었으니 반드시 거두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거두리라. 그죠? 우리는 거둡니다. 여러분, 좀 더 갑시다. 좀 더 기도합시다. 더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부르짖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오시네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그때인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그때가 오는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3시간, 5시간, 10시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제가요 기도원에 같은 데 가면 은사가 열리신 분들이 저를 항상 보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기도 참 많이 하셨네요. 기도 참 많이 하셨네요. 그런 말을 참 제가 꼭 듣습니다. 은사의 문이 열린 사람이 딱 보니까 목사님 참 기도 많이 하셨네요. 목사님 기도 교회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듣고 있는 줄 믿습니까? 놀랍게 들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설레하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올 한해도 많이 심읍시다. 눈물로 심고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기쁨으로 달을 거둘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2대 3대들은 부모님의 눈물이 씨앗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심으면 자네가 축복받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물질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항상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일을 안 했는데도 같이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닙니다. 그는 무조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나라인 줄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노력이 필요한 거.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이 넘치는 은혜 속에 역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국계 부흥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계 부흥이 절대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섬겼던 부성교회, 남성교회, 전포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그냥 부흥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수고한지 얼마나 눈물을 뿌리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여러분 진짜 그들의 피눈물을 대해서 한국교회 성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절대로 실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를 심을 때 올 한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올 한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니까 이제 교회 티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가정에서 예배 드렸고 형식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이제 교회다운 모습, 교회다운 신명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은 항상 여러분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조용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일하고요 사역하고 교회 시끄러워야 됩니다. 어떤 것이 그런 거 힘들다고 시끄럽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시끄럽기를 소원합니다. 제가요 어디입니까? 파주입니까? 온산의 기도원에 가서 처음에 갔을 때 처녀 때 갔을 때 너무나 놀라면서 아이고야 그 80년대 가봤는데 얼마나 개구리 소리가 많이 개구리 소리 죄송합니다. 박은 소리 얼마나 시끄러운지 얼마나 곳곳마다 주님이 이름 부르고 야 시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로 시끄러웠어. 친구와 같이 갔는데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안 했지. 거기가 편해요. 그리고 거기에 무덤가가 있어요.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그 편편한 기도의 장소 없으니까 편편한 도로가에 앉아서 기도해요. 개굴 계속 막아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는
이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믿음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셨나요? 고난을 주신 겁니다. 고난을 주신 겁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큰 고난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믿음이요 잠잠했고 자기들끼리 잘 살겠다 이랬는데 막 고난을 받으니까 강력해지는 거예요. 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주님 붙들며 나아가고 헛되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까? 이번 하나님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 고난의 비결이 이겁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이 은혜가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가 이 고난의 은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니까 기도가 달라지죠. 아멘 해봐요. 힘든 이성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 잘 오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문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인 줄 우리가 알고요. 나에게 이 문제가 왔다. 야, 제가 있기를 원하는 거. 저도요. 아니, 교회가 뭔가 안정감 있으면 저희 신앙이 좀 시들시들해요. 근데 성도가 아프다. 또 문제가 생겼다. 정신을 벌쩍 차려.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깨우기 하기. 우리 믿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이 부흥의 성장 이유가 뭐냐라고 딱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보십시오. 이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 라고 말합니다. 수가 더 많아졌다. 자, 이 교회의 성장이 어디 있느냐? 주님을 향한 경외함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참된 부흥은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거짓된 부흥과 참된 부흥의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참된 부흥은 우리가 죄를 버립니다. 회개합니다. 영적인 가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된 부흥은 항상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회개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는 그 역사 가운데 진정한 내면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 이제 수적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내면에서 밖으로 갑니다. 그러나 마귀는 밖에서 안으로 넣죠. 육체로 돼서 영혼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에서 육체를 정복하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환경이 우리의 삶 속에 지배되고 환경을 다스리시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여러분의 복의 사람이 되어지면 교회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까? 옆에 있는 주위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까? 이 넘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요. 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요. 그래서 내면의 이 부흥, 하나님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소유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고 그때부터 물질을 다스립니다. 시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다스립니다.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우리의 삶 속에 곧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물질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모든 삶과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주의를 경외함,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부흥은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를 향한 경외심과 경건함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됐다, 부흥되었다, 정말 성장되었을까? 성도의 심령을 보면 압니다. 숫자가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은 얼마 못 갈 겁니다. 다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 영혼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신령과 경건함이 회복되는 그 부흥의 역사 속에서는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크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병원 가는 게 먼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침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프면 그것보다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믿음의 차원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느냐 한다면 우리는 병원을 보다는 교회 와서 나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병원을 찾게 될 거지. 모두 그 믿음입니다. 모두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 우리가 병원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리라, 이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일어나야죠. 제가 요즘 기도원에 한 번씩 가는데 그 기도원에 가보면 아프신 분들이 6시 전부터 와요. 있어요. 왜? 그 원장님이 만지면 낫는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뭘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올 한해 사람이 믿음이 되지 않고 호흡밖에 없는 방백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까? 그 자가 복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우리 권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 때 일어났던 이스라엘 봉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는 그것이 진짜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부흥, 위대한 부흥. 하나님의 율법책이 펴질 때 감히 내가 앉아서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하나님의 경외심으로 다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축할 때 한 번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손을 들고 한 번 아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인 줄 믿습니까? 아멘의 역사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 날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아멘입니다. 날마다 아멘. 주의 성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아멘, 아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할 주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그리고 몸을 굽혀 방을 떼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위대한 경외심, 위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높일 수 있는 그 심령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들어서 그들을 꺾어내셨고 정화시켜내셨고, 그들이 순수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심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하나님 살아계셨는데 뭐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만 그래도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내 입술을 잠그고 항상 행동 거절을 조심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외심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까? 그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입술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입술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기도로 축복받는데 다 왜 내가 기도냐 복을 못 받느냐, 다 나쁜 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싫은 소리하고 믿음이 없는 말하고 뭐 세상 말하고 입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은 바로 숯불을 대시죠. 이사에게 숯불을 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바로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는 않았던 그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올 한해 곧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경외심입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경외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결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감사하는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억울해도 참아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내가 지금 불평이 나오고 어렵지만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억할 줄 믿습니까? 내 입술을 지킨 것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그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에게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 부리고 내 제약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다,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거룩함,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로 비방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해서 비방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항상 좋은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 좋은 이야기. 그래서 시험던 성도들이 나가면 또 어떤 우리한테 안 좋은 소리 할까?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없는 거지. 그 사람이 있어야 불쌍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항상 남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경외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성령의 미로로 부흥이 일어났답니다. 우리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성령님이시냐?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려고 우리에게 쓰임을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어머니 같은 그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딱 말씀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제 이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성령의 위로라는 말도 있지만 성령의 격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후원이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보니까 1번 해가지고 그렇게 적어놨죠. 성령의 위로라고 밑에 보니까 후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후원이라는 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후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되신 그 성령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를 돌려보신 겁니다.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보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큰 고난 속에 초대의 성도들이 성령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숫자가 많아지는 붕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시냐? 이런 사실은 이 지금 고난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돼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자유가 있잖아. 그죠?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마음같이 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몰라. 핍박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위험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 마음에 상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 조롱당해, 멸시당해, 바보 취급받아. 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니까 신경이 얼마나 끼어져. 그런데 우리의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이신 줄 믿습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봅시다. 3절과 4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올 한해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위로. 어릴 때 좌절할 때가 있고 어릴 때 멸시당할 때 있고 어느 때 실수해서 내가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위로가 있다면 우리 모든 환난을 이겨갈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고난이 어느 정도냐면 너무나 고난에 심하니까 아이고 이제 살기 싫어. 난 죽는 게 더 좋아.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왜? 원체 이 고난이 강하니까, 어려움이 많으니까. 근데 바울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따릅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
이것이 우리 힘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야 일어나라, 새 힘을 주리라, 우리 잘한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이 바로 초대교회를 새롭게 이런 봉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위로가 힘인 거예요. 위로가. 그리고 이 위로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그들의 삶과 사역을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이제 이 주의 경외하심과 성령의 후원을 쫓아 그들이 이름으로 진행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진 줄 믿습니까? 이 위대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갑시다. 성령의 흐름을 쫓아갑시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가야 할 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것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혼자 간다, 복이 없는 겁니다.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 초대 성도는 주님의 경외하심을 따라 성령의 후원을 쫓아 함께 진행해 갔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 순종하고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게,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구제하라면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보니까 여러분 위대한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줄 믿습니까? 성령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성령의 그 위로 가운데 진행할 때 위은혜가 이 넘치는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의 폭발적인 성장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리 봐도 성도들의 헌신에 있지 않습니다.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요, 교회 봉에 있어서 성장하는 데서 가장 중심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더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한 역사를 만들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2번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3번째, 하나님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놓치게 해요.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이 지금 받았다면 저 교회에 큰 불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 내가 기도의 능력을 지금 받았으면 여러분 그때 제가 10시간 기도해도 지치지 않았거든요. 20시간 기도도 지치지 않았어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어요. 안 지칩니다. 그 신학교 때 3년 때 받았던 기도의 은사를 지금 받았다면, 그 성령의 역사를 지금 받았다면 하나님 제가 큰 교회를 이룰 건데, 여러분 기도가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10시간씩 기도도 하나도 안 지. 그리고 더 기도하고 싶어. 이 기도 미친 거지. 이 역사가 주님 올해 안에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 성령 역사가 올 한해 반드시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목숨 던지시다. 목숨 던지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 우리의 모든 기도 저녁이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에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평생에 한번 성령 충만 때도 제도를 못 받고 이런 죽는다, 그만큼 불의한 건 없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내 심령 속에 큰 성령 역사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도전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매일 밤 이제 우리 교회가 1월달부터 이번 주 목요일부터 매일 밤 기도일을 우리 할 겁니다. 신약의 기도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공동체로 만들어놨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기도는 연합하여 합심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공동체 신학시대 때부터 시작된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세우시고 난 때부터 어떤 기도가 시작됐냐?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 때문에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천국 열쇠는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었기에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엄보의 권세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인 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까? 하늘을 여는 기도가 연합기도 있습니다. 이런 믿기를 소원합니다. 따로 아닙니다. 따로 혼자 3시간 4시간 기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합심기도 기도가 나는데 10시간 100시간의 기도도 괜찮아요. 합심기도도 안 하는데 혼자 3시간 4시간 아닙니다. 아니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면 나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연합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초대교회는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병이 고쳐주고 베드로의 그 고통 속에서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 12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헤롯 왕이 죽으려는데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까? 안디옥 교회 그 기도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열어낸 줄 믿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연합기도입니다. 다 어린아이들까지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어떤 사람도 다 중요합니다. 왜? 예수의 몸인 줄 믿습니까? 동물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쳐져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라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주님이 일을 하시고 그 기도 속에 병이 떠나가게 하고 암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저께 이 기도 제목을 다 받으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할 줄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보통이 아니네 진짜. 이 어려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서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참 아시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걸 딱 먼저 느끼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공동체에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지체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어둠은 떠나갑니다. 막힌 것이 열려집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1년 동안 이런 기도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 11절에서 13절을 말씀하니까 주님이 기도할 때 뭘 준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많은 걸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좀 볼까요? 10절부터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10절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니 이에게 열릴 것이니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교회 부흥도 성령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변화도 성령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가난도 성령 충만 받아야 달아가는 줄 믿습니까? 가족 구원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까? 내가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가 믿음이 쪼그라지고 늘 마귀한테 져서 죄짓고 실패하는 모든 인생도 성령 충만 받아야 끝나는 줄 믿습니까? 성령 충만의 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합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고 성령의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떠나는 줄 믿습니까? 저는 그걸 꿈꿉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집사님 고침받을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0%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의 그 도우심을 믿고 우리 인생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주님이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체를 해서 기도할 때 기체의 연약함을 채우자는 기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다대의 생물계가 함께 든든하게 세워지고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왜 붕이 일어나지 않느냐? 지체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아직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기도는 지체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지체의 틈을 막아주고 함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교회가 그 기도가 바로 우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부르짖고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은 새벽기도 하지 않고 어제가 새벽 일어나면 뭐 따로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모든 저녁 타임에 맞춰서 여러분 꼭 우리가 한번 기도하여 우리 다대성에게 영적인 큰 성장과 성적인 부흥을 이루고 그리고 참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위대한 부흥이 우리 올 한 해 꼭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복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될 때 복을 받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그래요. 예전에 제가 다녀보니까 왜 그렇게 암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암 환자들이 20년, 30년이요.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은가? 딱 제가 지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고 암 환자가 많은가? 딱 제가 교회 가보니까 부모서로 성교로 가니까 제가 이 교회 전체를 아는 거예요. 교회가 지내온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힘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성도의 삶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에게 저에게 어떤 이야기는 예전에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싶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마음은 너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과 삶이 안 되고 지치고 힘들고 온 어둠이 가득 채워지는 거. 이제 그런 교회가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전도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이 변화가는 줄 믿습니까? 암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정의 자녀의 삶을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소식을 들려오게 만들어주는 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자꾸 넘쳐나는 거예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복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데 내 혼자 복 받는다 생각하지 말아요. 제체가 잘 되어져야 돼. 목회자가 잘 되어져야 돼. 교회가 잘 되어져야 돼. 그래 함께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한 해 우리 위의 수고와 성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